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도 있고요.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이 끝나면 이제 한 3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5장, 26장, 27장 이제 사도행전의 마무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류하러 두니라. 아멘. 거의 한 4주째 벨릭스라는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나와 있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좀 살펴보는데 정말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인물이에요. 벨릭스는 하나의. 근데 벨릭스는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물론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는 잔인한 사람, 무도한 사람, 노예의 심정을 가지고 총독이 된 사람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유독 바울에게는 굉장히 잘하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도 굉장히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년 동안 구속해 뒀지만 바울이 사실은 구금 상태라고 하지만 친구들을 다 만났고요. 또 대접받을 거 다 대접받았고 족쇄를 채우거나 죄인처럼 다루지 않았어요. 거기 머물 동안 바울이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글도 쓸 수 있게 해줬고 또 아주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집사님 운동 좀 시간이 너무 없어. 집사님 새벽기도 좀. 제가 1년간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몇 분한테 권유를 했는데 새벽기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근데 새벽은 굳이 시간을 낼 필요 없이 그냥 좀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기 전에 나에게는 100만 가지 안 해야 될 이유들이 생기는 거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전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섬기고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또 어쨌든 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한정없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짧은 시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질적인 복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가 70이 넘어가시면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이유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들이 조금 줄어가기는 해요. 아주 정확하게 내가 결단을 하고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남의 얘기, 잔소리 듣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영혼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 밑에서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하잖아. 너무 어려워하잖아. 그럼 그때 결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내 사업을 하겠다. 결단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달라져 버려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실패하는 확률이 99%고 성공하는 1%.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반반 아니에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래서 정확한 기회에 내 의지대로 조금 힘들지만 그 역경의 포인트의 기회를 딱 잡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로 걸어간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 않는데, 그 기회에서 끝까지 나에게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 보면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 게 인생이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릭스 총독은 엄청난 호의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바울을 너무 좋아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의 결론을 보면 그냥 벨릭스는 갈렸고 그 여인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역사 기록을 얘기할 텐데,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22절과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올라갔다는 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IQ가 대단한. 근데 바울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연기하면서 지난주에 한 것처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를 처결할 것이다 미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룬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밀어버린 겁니다. 왜요? 셈법이 복잡한 거예요. 우물을 여러 가지를 판 거죠. 바울에게 돈도 좀 뜯어내야 되고 유대 민족들에게도 좋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삶에 걸렸을 때 연기해 버렸어요. 23절 보여주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에게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지난주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자세한 또 기록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되게 자주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그와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예 출신이었고 이 총독까지 올라가면서 그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가 뭐였나,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적인 컴플렉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적인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바울이 쓰는 용어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헬라어, 지금의 어떤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봐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 8장을 쓴 그 문장들을 보면 수사학적으로 정말 완벽한 문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사실은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24절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은 거죠. 아내와 같이 와서 들은 거죠. 그런데 듣고 나서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 25절인데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고, 죽은 그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구입한 물건이 기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엄청난 책인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든 스케치, 그거를 몇 천억을 가지고 구입했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정말 이 사람 만날 수 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런 굉장히 지적인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데,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기독교라는, 크리스찬이티라는
완전히 그 기독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독교라는 종교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게 사실 바울이거든요. 만나면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별거 아닌 제수와 만남인 줄 알았는데 벨릭스는 똑똑하니까 알았어요. 심판과 의와 절제를 딱 듣고서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행동으로 보이고 복받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막 행복하고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진짜 설교를 제대로 듣고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듣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찔러 쪼개미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찔러 쪼개고 10년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들으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목사가 나를 친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길을 제시한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듣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좀 편협한 얘기 아닙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무슨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생명 걸고 40일 기도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벨릭스는 진짜 좋은 기회에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장차올 심판과 의와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게다가 아주 기회가 좋았어요. 그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예전에 상처가 참 많은 여자였는데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꾸 좀 바울 좀 만나자고 얘기해서 벨릭스를 데려갔거든요. 24절을 그냥 보여만 주시면 요 어투가 그 안에 유대 여자라는 말을 써요. 그 누가가 기록할 때 그 안에 유대 여자라는 말을 굳이 써요.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믿는 도를 전한다. 이렇게 듣고는 합니다. 이게 보면 두루실라가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하고 마음이 틀리면 그런데 아내도 바울의 말에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벨릭스는 그 순간 느꼈죠. 아, 내가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다.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벨릭스의 그 마음속의 순수한 감정들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25절을 보여주면 그냥 지금은 가라. 내가 시간과 여유와 틈이 있으면 널 부르겠다. 그러고 안 만나요. 끝까지. 그리고 2년을 가두어 둡니다. 바울을. 이게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스토리를 계속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다. 유튜브 보면 막 건강 비법들 엄청 나와 있잖아요.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를 좀 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가 시간을 너무 낭비하게 되더라고요. 시간 제한을 걸어놓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 했던 게 정말 건강한 생활을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되게 유명하게 뜨는 한의사 유튜브가 있는데 보니까 저는 완전히 건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는 거지?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음식 신경 쓸 틈에 운동이나 좀 더 하자. 이렇게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은 누가 내리냐?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의사가 얘기해 주지만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건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느껴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옆 사람이 자식도 잘 됐으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당신이 사회에서 승진했으니까 하나님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얘기해 주지만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감정은 오로지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씩 준다는 말입니다. 새벽기도 말씀이 녹음되는 음성 큐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덧
차를 타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툭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분들이 중에 예수 믿는 분이 툭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내 영혼을 땅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채널들을 늘 열어놓고 살 수 없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 때, 주님하고 잡을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의사결정이 거기에 많이 결정되는데. 근데 나는 별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안 받고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가 주관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관에 역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완전히 다 놓쳤습니다. 완전히 다 놓쳐버렸어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제가 그 그림을 봤더니 드루실라가 진짜 미인이었더라고요. 14살 때 그 당대에 너무너무 미인이라 14살 때 그 당시 콤파게네라는 나라의 왕자 아피파네스가 약혼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이 드루실라가 어릴 적부터 당돌했던 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천한 유대 사람들하고는 좀 비교되는 그런 선민의식, 특권의식 같은 게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파네스 왕자가 되게 미남이라고 알려있는데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유대교를 개종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 너무 시시하게 보여서 파혼해버립니다. 참 웃기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여기 부모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15살 때 팔레스타인 북방에 아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왕인 아지투스라는 왕자가 있는데 굉장한 미남이었다고 해요. 거기도 아예 미남 왕자, 역사 기록에 미남,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미남 왕자 이렇게 됐어요. 거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고 나서 1, 2년 후에 그렇게 미모가 전 세상에 알려질 만큼 예뻤나 봐요. 근데 좀 나이가 든 벨릭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을 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워낙 좋기도 하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기도 하고 나중에 분봉왕이 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나가 될 사람이니까 유대에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이 여자를 딱 내 아내로 하면 내가 잘 될 거다 생각해서 이게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벨릭스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유대인 중에서 되게 유명한 마술사를 매수를 해요, 돈으로. 그래서 그 아지투스라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와 살면 재수가 없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주술과 마술을 통해서 남편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아름다운 여자가 전에는 자기가 차버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부터 파혼을 당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벨릭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벨릭스가 60세. 드루실라는 그 남편하고 3년 살아서 18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벨릭스가 드루실라 말에 꼼짝도 못했대요. 그 뭐 밖에서는 뭐 다 전 세계를 씹어 먹을 것 같지만 집안에 가면 여보! 그러면 그냥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자고 드루실라가 얘기를 할 때 그 드루실라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게 심판도 두렵지만 뭐가 두려워요? 바울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민족들하고 내가 총독하면서 각세우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심심찮게 로마 중앙정부서부터 얘 너무 막 나가는데 얘기가 많이 들렸던 거죠. 벨릭스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라 제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했지만 유대 민족들, 이 가이샤라는 지방은 헬라 사람들보다 유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독하잖아요. 잘 벌고 돈이라든지 이런 건 똑똑하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갖고 있는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도저히 이 헬라 사람들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유대교 사람들이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왕자가 되기 전일 거예요. 그 전의 왕자가 벨릭스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좀 이거 좀 고분고분하게 잘 듣게 해라. 그런데 충성한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 죽였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힘의 균형이 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울놈 한 명 때문에 우리 아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거 참 내가 지금까지 물론 두렵기도 하고 내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 사람 말이 정말 믿어지고 납득이 되지만 회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고 그냥 적절한 믿음이죠. 인간적인 믿음. 구원의 기회와 새 삶과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 그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옳은 일과 선한 일을 그냥 밀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누가 벨릭스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교회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인가 돌아보면 부끄러운 면들이 많잖아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힘들 때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 보면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외형적이고 자기 형식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신앙 전도로만 나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든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 강물로 탁 뛰어들지를 않는다고요. 꽤 많은 현대인들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툭 던져주실까요? 아니면 믿음을 생길 기회를 주실까요?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진짜 믿음을 생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발을 담그거나 뛰어 들어가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좀 주저하고 미뤄지는 것들을 그냥 별것 아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협에 오신 분들은 이제 새해가 사실은 3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우리가 2024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이렇게 생각하겠다. 결심이 있으시다면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막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 멈추지 마세요. 또 해보는 거예요. 또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회개할 기회 되게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면 돼요. 완전히 새롭게 되거든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음으로 미루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전에 혹시 내가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저했다면 앞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조금 앞뒤 가리고 재지 말고 선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회를 또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2년 동안 갇히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갑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냐면 바울이 그 로마에 굉장히 근위대 사람들 귀족들이 옵니다. 그 귀족들이 오는데 그 귀족들은 벨릭스 총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귀족들이 그 바울의 감옥에 와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이 사실 빌립보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명단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되게 궁금한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명단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서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같이 대화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핵심 인물들과 그의 아내들이 나중에 한 세대 후에 로마 전체의 대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씨앗이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드루실라가 그런 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드루실라에게 아그리빠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그리빠라는 아들이 진짜 기독교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남편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 딱 놓치고 나서 불과 2년 후에 벨릭스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어요. 네로가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죽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래도 귀족 가문이고 직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하고 둘이서 살았던 곳이 폼페이였어요. 여러분들 폼페이 화산으로 멸망한 거 아시죠? AD 79년에 폼페이를 멸망시킨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 때 둘 다 화상으로 사망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세 어디를 갔을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예수를 믿고 하면서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추장이 예수를 믿어야 종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추장이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듣더래요. 그래서 이제 추장에게 설교를 막 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눈을 번쩍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근데 절대 나는 여기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추장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부활하면 그놈들 다 살아나서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지역 중에 그 지역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정말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정말 주어진 기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그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기획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는 저조차도 그냥 여러분 앞에 섰은 이 순간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축복의 마음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예쁘게 볼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살자. 나의 삶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에 누가가 사실은 이걸 기록했잖아요. 누가 기록하려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한번 누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에 사실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25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게 누가의 해석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자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니랑 만났는데 심판과 의와 절제와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건 틈이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계속 만나요. 왜 만나요? 바울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울이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면 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줘요. 2달 지나도 안 돼요. 4개월 지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둬둔 거예요. 2년 동안 가둬두고 나니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에 불려가가지고 사형언도 받는 겁니다. 나중에 굉장한 빈털터리로 힘들고 어렵게. 당연히 부인과 아들은 폼페이 화산에 죽게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너무 축복과 은혜를 미룰 필요도 없고 행복과 놀라운 평안을 미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픈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뚜렷하게 살아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내가 세상의 모든 감사와 모든 행복과 모든 평안들을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라. 그리하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말씀 한 거를 전 세계 10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지만 이 시간 내가 그렇게 믿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글로 적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전 세계 10억 명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낸 거예요.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살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역사의 기록 가운데 고린의 사람 시몬은 십자가 어깨에 억지로 지고서도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돈 받을 거 기다린다고 2년 동안 가둬둔 사람으로만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